기도 본질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티모시 켈러, 팀 켈러 목사님의 책 가운데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 제일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이 인생 후반기를 맞이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 기도가 전부였다라는 글로 시작됩니다. 기도가 전부였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땅에 주어진 인간의 그 80년 생 가운데 우리가 가장 한 가지 얻기를 원하는 것, 바로 기도의 깊이, 기도의 넓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가는 이 땅의 일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까? 기도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유명한 목사님이 해외 집회 가면서 인천공항에서 짬이 잠깐 났대요. 몇 분 나지 않아가지고 급히 책을 읽기 좋아하는 분이라서 급히 서점에 가서 딱 보니까 기도가 있다는 그 기도 책을 가지고 비행기에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이륙하고 나서 이 책을 다 꺼내서 보는데 기도책이 아니더래요. 기도 앞에 한 글자가 더 있더래요. 합기도. 합자가 딱 책 사이에 가려져가지고 그걸 못 읽고 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을 읽어야죠. 읽었더니만 합기도의 고수가 한마디, 합기도의 정수는 무엇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신, 일도, 하사, 불성. 온 정신, 마음을 한 곳에 모으면 못 이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서 집회 때 또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교제하기를 원하면 그분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함께 식사의 자리로 함께 대화 나누기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의 그 초대의 음성에 우리가 답하고 주님과 함께 깊어지는 그 기도의 시간들 가지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쉬우면서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가십니다. 갈릴리는 나사렛 동네, 그가 태어났던 동네였거든요. 그곳에 가셔서 처음으로 안식일날 하신 행동이 무엇이다? 밀이삭을 제자들과 함께 먹은 것, 밀밭에서. 바리새인들이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죠.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했다, 일을 했다. 또 합니다.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누구를 고칩니까? 병자를 고쳐요. 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유대인들은요, 뒤집어질 일이에요. 하나님의 책과 말씀은 알지만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정신은 모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막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뭔가 제자들과 함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를 예수님은 하질 않아요.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산적한 산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십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세상이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그 뜻과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잡을 때에도 여러분들은 그냥 한적하게 산에 올라 집에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진다면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찌할 수 없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적인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여라. 세상의 어떠함은 그 세상이 알아서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마지막 빛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이 시간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에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난 하나님의 뜻 안다. 너를 향한 뭔지 알아? 그냥 가르쳐주기 싫은데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기뻐하세요. 알고 계십니까? 계속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천국에서요,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신 분들 여기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저도 20대 때요, 대학생 할 때 너무 힘들어서 쉬지 않고 한번 기도해 봤습니다.
막 길을 갈 때도 중얼중얼. 무엇을 중얼중얼할까요? 나중에 부를 찬양한 곡인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또 막 기분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낳으셔가지고 하나님 힘듭니다.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기도를 계속 막 중얼중얼 거렸어요. 여기 앞에 있는 주명성 목사님은 잘났고 학식 있고 인품이 있어가지고 이런 기도 안 했겠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계속했어요. 그랬더니만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다라는 뜻을 조금은 알 것 같은데 그 이상의 지식은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은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 지금 계세요. 쉬지 않고 우리와 교제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3년 전에, 정확하게 3년 전에 산티아고 순례길 800km를 저희 몸뚱아리로 걸어 갔다 왔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매일 25km씩. 감사합니다. 반응하는 그대들은 축복이 있을지요. God bless you. 그래서 처음에 생장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고 가지각색 험한 길을 걸어서 갔습니다. 처음에 걸어갈 때는요 목적을 가지고 갔어요. 가톨릭 성도들이 많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왜 걸어가는지 아시죠? 한 1000년, 1100년 십자가 원정이 끝나고 산티아고 길까지 걸어서 산티아고가 누군지 아시죠? 네, 야고보입니다. 네, 큰 야고보인데 그곳까지 유해가 있는 그 성당까지 7월 며칠 날 야고보의 날까지 걸어가면은 자기의 죄가 100% 사해진다라고 12세기의 교황이 공의회 때 선포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가톨릭 교인들을 걸어가는. 근데 저는 그런 걸 안 믿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다. 근데 나는 왜 걸어가지? 하나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이었거든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적혀져 있는데 주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것을 목표로 두고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 목표만 두고 800km를 한 40일 동안 걸어가는 그 길은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일간 걸어가니까요.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주님 나와 함께 계셔. 지금 내가 기도하길 원해. 주님 지금 이 시간을 잘 걸을 수 있게 주님과 교제 나누길 원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묵상하면서 계속 걸어갔어요. 그래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네가 걷는 일걸음마다 함께하고 있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해줬냐? 제가 운동화가 발에 맞지 않아서 운동화를 벗었어요. 크록스라는 슬리퍼를 신고 걸었어요. 아무도 그렇게 걷지 않더라고요. 누구도. 걷다 보니까 자갈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자갈을 빼낸다고 잠깐 쉬고 걸었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힘들어서 그냥 냅둬버렸어요. 근데 그 자갈이 저희 아픈 부위를 꼭꼭 찌르면서 수지침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정확했어요. 정말 아픈 부위를 꼭꼭 집어주자 제 정신이 다시금 돌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아픈 부위를 치료해주고 계시구나. 그럴 때 벌레가 막 와요. 온갖 것들이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은 그것을 다 해치고 피해서 가는데 근데 갑자기 그것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자연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만물, 창조하신 이 자연이 나의 상태와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3박 4일 동안 좀 느끼셨나요? 좀 부족함이 있으면 그냥 제주도에 머물러 계세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수시로 나와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자연 속에서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대전과 같은 콘크리트와 건물에서는 느낄 수 없습니다. 인공적인 것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에서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픔과 이 지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저의 기도가 또 더 깊어지고 달라졌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감정을 건드리더라. 내가 무너져 있는 마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재촉하고 서두르고 하는 마음, 내가 놓치고 있던 마음, 내가 우울한 마음, 모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줄 수 없겠니? 그 마음과 내가 함께 주고 받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요 있지만 기도의 끝은 없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의 가장 큰 상실과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상실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쁨 상실이라는 것. 지난 금요일 날 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과 함께 주고받기를 원한다.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친구, 그 기도,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 중의 본질, 그 본질의 시작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제가 거리를 걸어 다녔거든요. 노숙인분들과 함께 대화 나누고 주저앉아서 같이 손잡고 주고받으면서 먹고 마시고 기도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셨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즐거울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인생 태어난 기쁨을 그때 모두 다 저는 누려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면 좀 아쉬워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자 무엇을 알게 되었냐? 하나님께서 내 감정을 아신다. 내 상태와 내 형편을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매일마다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터치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저앉은 마음에 어떤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할 때 그 거리에 있는 분을 통해서 그 기도할 때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을 미리 예비해 두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전제일교회 한 60명 되는 청년들 나중에 천국 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 늦잖아요. 왜 이 친구들이 나와 함께 이 땅에 태어나서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깨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깨달으면 그게 뭐예요? 야, 네가 내 아들이 되고 네가 나의 친구가 되었던 게 바로 그 이유였구나. 죽은 뒤에 깨달았어. 할렐루야 하는 것보다 지금 오늘 만날 때마다 널 보내주신 이유를 알고 너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너를 통해서 들려주기를 원해. 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가장 오랜 시간 공들였던 시간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답답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가운데 제가 주저앉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알고 계시죠? 제가 이대로 한 걸음도 지금 나아갈 힘이 없는데 주님 이 마음 아시죠?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어느새 내 안에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힘이 생김을 저는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36살 이후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무슨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 너의 참된 모습을 나에게 모두 비춰주기를 원한다. 너의 모든 것을 나와 같이 쉐어하자. 다윗의 시편이 그래요. 다윗의 시편. 다윗이 죄를 회개할 때는요. 그의 모든 죄악에 감추고 드러내기 싫은 것까지 모두 다 드러냅니다. 주님. 그때 주님께서는 회복해 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시로 시편으로 적습니다. 팀켈러 목사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뭐라고요? 내 인생 후반기가 들어서 이제 최고의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기도가 전부이더라. 다음에 볼 때는 영적으로 더 깊어진 귀한 성도님들을 보기를 원합니다.